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서부터 13절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난 시간 우리는 홍수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홍수 심판의 원인은 죄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 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토부를 정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취한 것이죠. 이때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이게 스스로 돕는 배필을 취한 것이죠. 하나님의 돕는 배필은 어떤 배필이에요? 아들을 낳는 배필이죠. 근데 스스로 취한 배필은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우상을 낳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고요. 그 음행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는 것, 즉 진리의 섞임, 이게 음행이라고 하죠. 이런 존재들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사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네피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용사라고도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가 네피림을 큰 자이언트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네피림은 떨어진 자, 넘어진 자, 즉 타락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영이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사람과 다투거나 설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은 거꾸로 120년 동안 하나님은 네피림을 설득하고 씨름하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지금 나의 영이 거하지 아니라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바사르, 헬라어로는 사르스에 불과한 거죠. 그런 존재들을 네크로스라고도 하고요. 그런 네크로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설득하고 씨름을 하겠다는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20년 동안, 즉 12는 아들의 숫자잖아요. 사도의 숫자이기도 하고 12사도. 사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포스텔로스, 보냄을 받은 자. 그런 의미에서 노아도 보냄을 받은 자죠. 진리를 전하는 자. 그런 노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아 같이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120년 동안 설득을 하겠다는 것이죠. 왜 노아를 통해서입니까? 마지막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원함, 그러니까 기도적에 하나님의 원함을 모르면 용사로 살 수밖에 없고요. 용사는 뭐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이 용사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 겁이 없는 사람들이죠. 은혜를 모르니까 겁이 없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눈, 말씀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 9절에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눈에 익은 이제 뭐죠? 단어가 보이죠? 어떤 단어죠? 왜 에베소서래? 톨레도트라는 말이 눈에 띄죠. 창세기에는 톨레도트가 10개로 구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톨레도트가 딱 등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을 하는 것이죠. 톨레도트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야라드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 역사이다. 그래서 아들 낳는 역사가 지금 새롭게 전개되는 내용이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노아의 톨레도트인데요. 지금 노아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이시 짜데크래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다, 이렇게 지금 기술을 하고 있어요. 노아는 완전한 자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완전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어로 잠깐 볼게요.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들이에요. 원어에는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세요. 하늘들은 성경에서 사람이죠. 네, 사람에 계시죠. 그 다음에 번역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야 되지 않냐, 너희도 온전해라, 이런 느낌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선택지가 있어요. 여러분, 명령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동사 직설법 미래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명령형을 취해서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직설법을 그대로 취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니까 온전일 것이다, 너희도 온전해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명령형이라기보다는 명령하라 보다는 그러니까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게 맞겠죠. 여러가지 의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지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 구절에서 그 설명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앞 구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쭉 원수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뭐라 그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면 온전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나요? 창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전히 또 오늘 그 창세기 6장 9절에는요, (8549번인데요) 요게 8552번에서 유래했다고 하잖아요. 여기네요. 탐맘에서 유래했네요. 동사니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탐함이 무슨 뜻이에요? 완성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완성하다. 성경에서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응? 여러분에게 메아리 치는 게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탐맘이라는 게 보면 흠 없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밈에 보면 흠 없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흠 없는 제물로 언약의 기둥에서 그 말씀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탐밈은 말씀의 언약의 완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이는 게 없어요. 여기 뭘까요? 마임이잖아요. 마임 플러스 타우가 다 굴러. 이 타우는 그 우리 히브리에서 제일 마지막에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완성하는 게 탐밈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완성. 말씀의 완성.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걸 그냥 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탐밈이에요. 또 뭐 더 살 붙이고 말고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완전 이다 라고요. 여러분 그 탐밈하고 유사한 단어가 둠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로 요 밑에 툼밈 똑같잖아요 단어가. 근데 뭐만 다르는 거예요? 밑에 모음만 다른 거잖아요. 자음은 똑같다고요. 둠밈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림과 둠밈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출애굽기 28장 30절 가볼게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 한 쌍으로 나오는 거죠. 둠밈은 그러니까 대사장의 흉패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죠. 제비 뽑는 일종의 수단인데 제비 뽑는 수단으로 제공되는 어떤 돌. 이게 뭘 뜻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 그걸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흉패에는 12지파, 그러니까 12돌이 있어서 12보석이 있어서 12지파를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 둠밈이 있게 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둠밈을 가진 자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려면 둠밈이 가슴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복장을 갖추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림은 무슨 뜻이에요? 우림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림. 요거는 이제 복수형이니까 빼면 요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뭐예요? 오르.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1장에 빛이죠? 빛. 일종의 빛이죠. 우림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그 산상수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요? 빛과 소금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둠밈이 소금이라면 말씀이잖아요.
그 소금이 바깥으로 표현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빛을 비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둠밈이라고 한다면 우림은 빛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소금을 가진 자는 그 빛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안에 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게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언약이 있으면 언약을 내게 하는 거고, 자기 안에 성경을 얘기를 해도 자기 안에 뭐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복이나 번영이나 이런 걸 원하면 항상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있으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가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 이전에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 온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온전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온전이라고 한다. 나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온전이라고요. 그냥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를 너무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확인되면, 야다하게 되면 그걸 그냥 온전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아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복음 중에 하나는 모든 생명이 한 생명이라는 걸 아는 거고요. 또 불행한 소식 중에 하나는 아무나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란 걸 알면 그냥 온전이고, 그걸 알면 아가페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아가페를 가지면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가페를 가질 때만이 원수 사랑이 가능하고, 그 아가페를 가질 때만이 원수와 이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원수와 이웃이 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적 시각으로는. 그쵸? 근데 같대요. 사실 원수가 또 나라는 거죠. 내가 투사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안 보면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생명이 사실은 한 생명이라고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왜 제가 이 모든 생명 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기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가보면,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되는 사람은, 성령의 날이죠. 그날이 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걸 그냥 안돼요. 안에 있다 얘기하지만, 이게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냥 다 하나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표현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뭐 이렇게. 누가 아니고 도대체 누가 밖이에요?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진정한 내 안에 되어진 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한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뭐 인간의 용어로 참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우리가 개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래요. 에베소서 4장 4절로 가볼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려 하게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목사로 돼 있는데요. 성경에 목사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뭐예요 이게? 한 번도 목사라고 번역되는 적은 없어요. 에베소 4장 11절 가볼게요. 목자가 뭐예요? 목사? 제가 지금 얼떨결에 답을 말해버렸네. 포이멘, 목자예요. 목자. 양을 기르는 목자.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분 원어 성구사전 들어가 보시면 한 번도 목사라고 쓴 적이 없어요. 다 양을 뭐 찾는 목자, 뭐 목자 개념이에요. 목자. 그러니까 목사는 나중에 나온 거예요. 목사 개념은. 그러니까 목사라고 여러분 부르시더라도 목자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목자, 어떤 사람은 교사 이렇게 하잖아요. 다 지체인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일단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한다니까, 또 봉사의 일을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주방 봉사하게 하고 성가대 봉사하게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쉬운데요. 이 봉사로 번역되어 있는 이 디아코니아인데요. 디아코니아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 단어예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제일 근사치는 섬김? 섬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고린도후서 어떻게 섬기느냐, 교회가 그러면 안에 각자의 지체들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자기 은사들이 다 각각 다르다고요. 교회 안의 지체들이. 어떤 사람은 말씀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 때 직분이 디아코니아거든요. 그리고 이 디아코니라는 용어는 그래서 이 복음 선포 사역의 전문 뭐라고 하지? 수로, 용어로 사용이 되거든요. 로마서 11장 13절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게 우리가 지금 아까 보는 봉사 그 단어하고 똑같다고요. 디아코니아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여기서는 직분, 거기서는 봉사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디아코니아래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한다는 거는 성도를 먼저 온전해주고 복음 전파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요. 디아코니아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뭐래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시니,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이때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 때 말씀 사역이 뭐냐면 뭐예요?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은사들, 를 디아코니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자마다 독특한 은사들을 주셨고 그 은사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목자로, 교사로 이렇게 삼았다는데, 이 모두가 어떻게 돼요? 디아코니아, 섬김이라고요. 봉사라고요.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뭐래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자라가래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래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온전. 16절,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랑 얘기가 나오고 이거를 아가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체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흔히 얘기하죠. 한 머리를 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인 거예요, 사실은. 서로에게 사실 다 영향을 미치고요, 실질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성도 지체는 자기의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의만 남는 거죠.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네? 그거를 의인.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고 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요. 사람들은 의인, 짜데크, 이거 의인 하면 정의로운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무리 뭐 정의롭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공의와 사랑이 분리됩니까? 의와 사랑이 두 개예요? 그럴 수 없죠. 하나겠죠.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데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나누는 건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종교개혁 일어난 루터가 이걸 보고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이렇게 의인 할 때 디카이오스 이렇게 얘기를 오미크론 시그마 붙어갖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의가 나타난다 얘기를 할 때 아포칼립토라고 했는데 덮개를 제거하다, 뭐 이렇게 나타나다, 폭로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뭐래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폭로된다. 그러니까 덮개를 제거해 보니까 뭐만 남더라는 거예요? 덮개를 제거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더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여기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21절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으니라. 여기에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요.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앞에 거하고 전혀 반대되는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면 원어로 보면 디아 통하여 소유격이죠. 피스티스 명사죠. 예수 그리스도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믿음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동격이 되거든요. 소유격이. 그러니까 믿음의, 그러니까 그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의하면 노아가 뭐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할라크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동행이라고 그래요. 동행.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그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 삶을 동행 할라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할라크가 뭐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너머에 숨은지라. 이렇게 했을 때 할라크,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날이 서늘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뭐라 되어 있어요? 루아흐용. 그러니까 뭐예요? 영의 날에 동산에 거니셨죠? 누가요? 여호와 엘로힘이 동산에 거니셨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날에 여호와께서 동행 할라크 하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부부가 뭐를 깨달은 거예요? 죄와 의를 깨달은 거죠. 바로 언제요? 성령의 날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라 할 때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거를 승천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서로 이렇게 같이 사는데 서로 분리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인과 오늘 제목이 악인인데요. 서로 같이 살아요. 이 지구의 땅에. 근데 서로 이렇게 사는데 서로 다른 세상을 산다고요. 그래서 그게 부자와 나사를 비교해 보면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서로 봐요. 보는데 서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걸 승천됐다고 그래요. 하늘과 땅 차이죠.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어 살아가고 한 사람은 자기가 머리로 살아가는 거죠. 6장 10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이. 이걸 완전이라고 하고요.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 노아가 그래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셈과 함과 야벳은 저기 창세기 9장 가야지 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9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뭐 저주하고 뭐 축복하고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거 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노아가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반대 악인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어떤 단어가 자주 반복이 돼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단어가 부패. 부패만 해도 지금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부패 말고 부패, 부패, 썰렁해 그죠? 부패가 3번이나 보이고 포악도 보이네요, 그죠? 포악, 부패. 포악이 2번 보이네요. 13절까지 가보면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그러니까 부패와 지금 포악이 이제 반복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창세기 6장 첫 그 3절에 이렇게 2절 3절에 보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사람의 딸을 취하는 장면으로 죄를 설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사 네피림의 그 특징을 근데 지금은 또 새로운 톨레도트잖아요. 여기에서는 부패와 포악으로 지금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피림의 특징이 뭐냐? 부패와 포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지금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부패란 뭐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패하면 뭐 그냥 썩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 들죠? 옛날 그 개혁에는 폐계회라고 되어 있네요. 폐계는 뭐지? 강포. 우리나라 말 어려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혁개정은 부패하고 포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하트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부패. 이쪽 밑에 보시면 단어 사전 이렇게 쭉 보시면 사실은 그 부패하다라는 그 용례보다요, 이 단어는요, 멸망시키다가 더 많아요.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부패하다라는 뜻. 한번 보실까요? 멸망하다가 훨씬 더 많은 용례를 가지고 있어요. 6장, 창세기 6장 조금 뒤에 가면, 보세요. 우리 아까 본 그 구절 중에 13절에 보면 뭐래요? 그들을 멸하리라 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답이 잘 모르겠죠. 잘 이거하고 전혀 다른 단어니까 부패하고 그죠? 근데 원어에 보면 뭐래요? 멸하리라가 뭐라고 돼 있어요? 샤하트. 아까 그거하고 단어가 똑같다고요.
17절, 창세기 6장 17절 가보면, 여기도, 물론 멸절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32장 쭉, 7절 가보면, 여기는 이제 부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게 어느 장면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뭐 어떻게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어떻게 출애굽기 32장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모세가 산에 있는데 밑에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양을 부패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부패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다? 우상하고 관련이 되어 있겠다라는 게 심증이 가죠? 신명기 4장 16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 때 남자 형상이라든지 여자 형상. 아, 우상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잠언 쭉 가서 쭉 잠언 11장 9절 가볼게요.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이렇게 망하게 하다,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많이 써요.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라. 그래서 부패는 주로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고요. 그리고 또 멸망하다라고 이렇게 단어를 같이 쓰인다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순간 사실은 부패하는 거고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그 순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고. 뭐가 심판한대요? 로고스 자체가 심판한다는 게 이 문맥하고 똑같다고요. 홍수 심판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그냥 이미 망해 있는 거예요. 이미 더러워져 있다고요. 여기가 그냥 그 더러워져 있는 거를 그냥 청소할 뿐이라고요. 고린도전서로 가볼게요. 이 신약의 용어로 부패하다가 요 푸데이로라고 돼 있죠? 푸데이로라고 돼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예요? 더럽히면 할 때 푸데이로예요. 또 그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멸하시리라.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그도 거룩하네. 똑같죠? 아까 히브리어 샤트도 더럽히다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디스트로이 뜻이 있다고 했는데 푸데이로도 똑같이 지금 쓰고 있죠. 용법을 두 가지를 같이. 뭐 이해되세요? 두 가지를 동시에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더럽히면 이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가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할 때 이 단어를 썼죠. 아, 이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맥에 그 문맥이나 부패가 에베소서 4장 12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에피투미아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게 부패네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들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면, 어떨 때는 더럽히다고 하고 어떨 때는 여기서는 그래서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는 그래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다. 은맹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할까. 이때 더럽게 한 샤하트,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를 간음으로도 설명하는 거죠. 간음. 아까 뱀 사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영적 간음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우상숭배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춤추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절을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가 샤하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을 샤하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계명으로 취하면 그걸 간음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하와가 뱀의 지식을 취하면 그것을 또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브람이 하가를 취하면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간음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마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 다시 창세기 6장 그 영어로 보면 바이올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폭력, 포악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폭력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 19금 폭력물 있잖아요. 헐리우드 막 액션 나오고 영화 경찰관이 막 추격하고 폭력하고 막 때리고 하는 그 폭력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폭력은 그 헐리우드식 폭력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마스 단어 한번 볼게요.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뭐 멀리 안 가서 창세기 16장 5절에 아주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이 하마스가 그런 폭력이라면 그 누구야 하갈이 뭐 힘이 좋아갖고 사례를 두들겨 패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하마스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얻어맞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례가. 근데 그 하마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갈라디아서 4장에 의하면 하갈은 뭘로 상징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잖아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가 율법과 복음을 잘 이렇게 설명해주는 복음서잖아요. 아니 복음을 잘 설명해주는 서신서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과 복음 관계를 설명해 주려고 하갈과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는 지금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례는 복음을 상징한다면 하갈이 사례를 하마스해요. 멸시를 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멸시하는 행위가 폭력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폭력은 많이 다르죠. 그거를 또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하네요. 살인.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칼로 이렇게 쑤시고 다니면서 살인하신 분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하갈은 약속의 아들을 낳는 돕는 배필이 아니었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배필이었고. 그래서 그 돕지 못하는 배필과 하나 된 사람을 네피림이라고 얘기했고 용사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람의 딸을 취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변화되기 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이 뭐라고요? 그 아브라함이 네피림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쫓아내요? 나중에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의미죠. 똑같은 얘기죠. 창세기 49장 5절에도 이게 하마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 하마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므온과 레이가 어떤 인물이에요? 요 밑에 보면 뭐래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분노대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도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리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나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트리로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었잖아요. 야곱의 축복인데 이 시몬과 레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해요. 왜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야곱이 세겜이라는 땅으로 이주했을 때 그 디나가 그 땅에 어떤 여자들 보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그죠? 그 추장 세겜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세겜 이 친구가 디나를 어떻게 했어요? 되게 연모했다 그러잖아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몰에게 어떻게 막 졸라댔어요. 나 저 여자하고 결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몰이 이제 누구의 야곱에게 와서 제발 우리 좀 결혼하게 해달라고. 또 세겜도 이제 쫓아와 갖고는 디나만 준다면 어떤 선물이라도 예물이라도 다 준다고 이렇게 간청을 했죠. 근데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했어요? 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나 꾀를 썼죠. 어떻게 꾀를 냈죠? 그 세겜에 있는 땅에 그 성이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게 했죠. 그래서 할례 받은 지 사흘 되던 날 되게 고통스러워할 때 갑자기 이렇게 시몬과 레이가 탁 불시에 이 도성을 습격하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잘 못 움직여갖고 다 죽여버리고 디나를 탈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칼로 보복했던 형제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헐리우드식으로 보면 정의 사나이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을 자기 동생이잖아요. 동생의 어떤 원수를 다 갖고 멋있어 보이잖아. 의리 사나이고 의리라도 누구처럼 의리 이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리를 주장하잖아요. 보시면 창세기 34장 31절 가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며 옳으나이까 이렇게, 그러니까 의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유언할 때 시몬과 레이를 저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마스 때문에 그런데요. 이 시몬과 레이의 하마스, 그들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멸시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몬과 레이도 복음을 멸시한 거죠. 왜 복음을 멸시한 사건일까요? 이게 의리가 아니고 디나 강간 사건이 주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겜 주민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할례라는 거를 사용해서 죽였잖아요. 근데 원래 할례는 뭐 하자는 게 할례예요?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구원의 표징으로 할례를 준 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사용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할례라는 건 자기 죽음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으로 써버린 거예요? 타인 살해로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어떻게 사용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보복,
원수 살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의 표에 보면 가인을 죽인 자는 하락을 하는 그 동사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가인의 표에 언약이 담겨 있는데 이 언약의 표를 잘못 해석을 해서 하락하면 7배 저주받는다. 그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이 친구들이 죽였다 했을 때도 하락을 하는 동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잘못 죽인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건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희생제사에 할례뿐이겠어요? 희생제사에도 뭐가 담겨 있어요? 언약이 담겨 있고 복음이 담겨 있는데 이 언약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살인이 아니라 살해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맨날 죽이는 거예요? 동물만 계속 죽이잖아요. 그 살인하지 말라가 뭐 사람 인간뿐이겠냐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십계명에 담긴 언약을 보지 못하면 그냥 껍데기 율법만 죽으라고 지키고 그래서 사람 죽이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요. 구약 성경을 잘못 읽어서 어떻게 해요? 이 종교가 얼마나 사람 가장 많이 죽이는 게 사실은 종교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이름으로 뭐 알라를 위해서 한쪽은 여호와를 위해서 한쪽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쪽은 하느님을 위해서 서로 죽이잖아요. 중세시대에 그래서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언약으로 보지 못하고 겉으로 율법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마스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종교재판으로 사람 죽이는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하고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거 거인으로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작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네피림이 될 수 있다고요. 출애굽기 23장 1절 한번 볼게요. 하마스에도 지금 보고 있어요. 아까는 이제 레이하고 시몬도, 그러니까 이 하마스가 어떤 식으로 쭉 쓰이나 한번 보는 거예요. 너는 허망한 풍수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무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개역개정에는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죠. 표준 세번역에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며,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기에 거짓 증언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위증, 거짓 증언하는 말이 거짓 증언이란 말이 하마스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거짓 증언한 거죠. 그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 진리를 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영혼을 죽인다고요. 다 엮여 있다고요. 음행이나 그런 것들이. 율법이 진리를 담지 못하면 거짓 증언을 하게 되죠. 그 거짓 증언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계속 그렇게 희생제사하게 만들죠. 사람 죽이게 하죠. 그러니까 이 하마스는 말하자면 이 살인, 거짓 증거, 이렇게 부당함,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마스와 지금 샤하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샤하트는 한마디로 하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우상이게 되지만 아까 제가 뭐라 얘기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6장 2절 3절을 이 부패로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는 걸 뭐라고 그랬죠? 진리의 섞임,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상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요 하마스는 뭐예요? 살인, 거짓 증거. 그럼 여러분 떠오르는 게 없어요? 간음, 살인, 거짓 증거. 이 딱 세 가지거든요. 십계명 중에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십계명 중에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한 게 어디서 나와요? 어디가 나와요?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딱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얘기했던 게 요거 핵심이 요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핵심을 찍어서 이렇게 딱 얘기한 거죠. 우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하나님이죠.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 그거를 바사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어떻게 해요? 오늘 창세기 6장 9절 얘기처럼 가볼게요. 창세기 6장 10절인가요? 그들의 모든 모든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이게 개혁이니까 정말 안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행위가 부패하다라고 지금 12절에서는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죠? 몸을 불살라서 내줄지라도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부패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선하게 했는데도 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 행위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데레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위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의역한 건데, 데레크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길. 길이라고 하면 뭐예요? 길, 웨이, 습관 이렇게 돼. 웨이. 어디 버스 여러분 잘못하면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길에 잘못 들어서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길에 데레크를 잘못 들어서면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길은 어떻게 제시를 해요? 누가 곧 길이래요? 내가 곧,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다 그냥 동의라고 봐도 돼요. 근데 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6장으로 얘기하면 부패하는 거고요.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잖아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그래서 그 분리된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고. 데레크가 그런 단어예요. 신명기 9장 16절 가볼게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이때 보면 데레크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 송아지 부어서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도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잠언 14장 12절 한 절만 더 볼게요. 길, 때레크가 이런 거라고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에게 보기에는 그게 바른 때레크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앞에는 노아가 제시되고요. 뒤에는 이제 악인의 길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부패했대요. 창세기 6장 12절에 의하면,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부패했다는 것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벌써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막 착한 일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 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더 선한 거 많이 하려고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무슨 행위를 해도 이미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1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죠? 여기 샤하트가 멸하리라가 샤하트예요. 그래서 다시 등장을 하네요. 우상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가능.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이미 샤하트, 부패되어 있고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이미 망한. 홍수는 확정일 뿐이고요. 그래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포악함은 이미 설명했듯이 살인, 거짓 증거가 땅에 가득하다. 성전에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율법으로 살인과 거짓 증거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과 함께 그것을 망하게 해야겠죠. 신약에 오면 그 내용이 똑같은 게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요한계시록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언약을 담아놨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만 드리고 언약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빗대어서 마태복음 24장은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 34절 가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예요. 30-40년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노아 얘기 나오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은 인자의 임함이나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그 성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종말 강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종말 강화는 뭐 우주 붕괴, 지구 종말 이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어때요?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바로 연장선상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 성전은 무너진다는 내용이고요. 그거를 인자의 임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해요. 인자의 임함. 근데 그게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진대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의 임함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홍수는 일어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됨으로써 인자가 임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근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안 보여, 육체적으로는 임한 거는 안 봤으니까 못 본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와 이 종말 강화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아까 로마서 3장 20절 돌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종으로 이제 이미 망해 있는 나의 죽음을 발견하겠죠. 밧사르는 망해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밧사르는 없어져야겠죠. 없어져야 안식을 얻겠죠. 그게 노아죠. 밧사르들은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전부 자기 힘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존재들이 밧사르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6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노아의 할라크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노아의 길은 여호와께서 할라크하시나 악인의 길은 네피림의 어떤 행위는 간에 망하리라는 것이죠. 의인의 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버스 잘못하면 엄한 곳 가거든요. 의인의 길에 설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축복이 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